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향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지명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원하게 하다, 그리고 피곤한 사람을 안식하게 하다, 원기를 회복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추측을 할 수 있게 돼요. 아마도 샘과 개울과 쉴만한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는 그런 어떤 휴양지와 같은 곳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신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휴양지와 같은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가뭄 때문이었는지 물이 없었어요. 그냥 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마실 물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는요,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키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르비딤에 왔고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물이 나오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요, 히브리어로 이 다투었다라는 말이 격렬한 싸움, 격렬한 다툼, 이런 말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그런데 이 다투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로 다투었다라는 거냐면요,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모세를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공격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4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그 자국민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요, 뭐 칼이나 다른 것으로 죽이기보다는요, 뭔가 잘못을 했으면 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자신들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부모님들의 어떤 생존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죠? 난폭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진짜 우리 지도자가 맞나? 우리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돌보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면요, 호시탐탐 모세에게 돌을 이렇게 막 던지려고 하는 게 지금 백성들의 태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모세에게 너는 백성 앞으로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몰래 가라가 아니에요. 백성들 뒤쪽으로, 잘 안 보이는 쪽으로 가서 그들이 조금 더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잘 둘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백성 앞을 담대히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로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가서 어떤 반석 위에 가서 그것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할 것이다,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물을 찾고 싶으면 바위가 있는 바위 쪽으로 가야 될까요? 오아시스를 찾아야 될까요? 오아시스라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물을 찾겠다고 바위 앞에 가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방식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앞에 가서 치면 물이 나오겠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할게요. 모르는 상황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장로들을 다 데리고 백성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서 반석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저게 왜 올라가지? 그런데 모세는요,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200만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시고도 넘치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모세의 일이니까 우리는 쉽잖아요.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제까지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순종.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매번 조급합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급했어요.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범했어요. 원망과 불평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일 뻔했어요. 조급함은요, 인내와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구석구석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하라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내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져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요,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난 이제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부터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 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바로 고비입니다. 바로 그때가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킬 때는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만약 우리의 인내가 무너지고요, 조급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침륜에 빠져보신 분 계십니까? 바로 접니다. 침륜에 빠지면요, 마음이 그냥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잘 올라오지 않아요. 뭐를 해도 기쁨과 소망이 없어요. 그 무엇도 만족함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아기는요, 먹을 것이 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배가 불러야지 만족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만족하고 배부른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생에서 어떤 것들은요, 때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난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요, 오직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을 온 맘 다해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도요, 바위와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언약을 꽉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물을 내실 것입니다. 르비딤에서는요, 단 한 사람만이 그 언약을 붙들고 순종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세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조바심을 낼 때 오직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승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사건 이후에요, 곧이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아말렉 전투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전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모든 기적과 승리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들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을 맛보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투를 통해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는요 전쟁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었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어느 것이 더 성숙한 거예요? 공격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 유업을 취하기 위하여서 공격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네, 모세는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돕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전쟁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어요.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해요.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내 평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으로 신기한 전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이 모습은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게 될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의 그 전투의 첫 번째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는 전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투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지금 아말렉과 골짜기에서 막 전투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막 칼로 전투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산 꼭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투에서 지고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에서 이겼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영적 전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전쟁이 우선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굳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떤 일, 어떤 싸움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기도해라. 그 어떤 무엇보다 기도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의 팔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려간다라는 건 뭐예요? 모세의 팔이 너무 아프셨을까요? 50견? 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뜻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뜻은요 너무나 무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영적 전투예요. 영적 전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영으로 기도를 하면요
두통이 갑자기 어디선가 심하게 오고 갑자기 몸이 막 아프고 막 정신이 없고, 그렇죠? 모세의 팔이 피곤한 이유는요, 모세가 입으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영적인 공격이 오게 돼요. 차마 팔을 들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팔을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 자꾸만 팔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체가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계신 승연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로 싸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적 공격을 받고 있어도 금세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이것이 내 평생의 습관과 리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매년 기도의 목표를 세워요. 그런데 목표한 대로 기도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제쳐두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부터 멀어지고 게을러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적 전쟁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뭔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게을러지고 있습니까? 정신 다시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에서는요, 모세가 기도함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모세 한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민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믿는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죄로 가득합니까? 혹시 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기도가 왜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칼 앞에 아말렉은요,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전투의 승리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걸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암기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앞으로 모세가 죽게 되면요, 차기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치르게 될 그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여호수아의 귀에 입력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각자의 적용점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런 적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요, 전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마음고생하는 거 싫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고 이겨서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요,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현실에서의 싸움입니다. 기도만 하고 계셔서도 안 되고요, 현실적인 싸움만 하셔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시고 현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7장 15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네, 여호와 니시, 이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냥 깃발이 아니고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들고 나가는 너무 거대한 깃발 있죠. 멀리 저기 있는 원수들도 적군들도 다 보이는 거대한 깃발, 그런 군기, 그게 바로 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라는 뜻이에요. 우리 승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시면서 중보기도 그리고 현실적인 전투를 함께 싸워 나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물이 없는 것과 같은 핍절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겠사오니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